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환상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신기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미는 그런 느낌 때문에 허겁지겁 하루를 살지만 어느 날 불쑥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별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또 60대는 60대대로. 지난주 중에는 디스크 때문에 침을 맞으러 갔더니 70되신 할아버지가 저에게 목사님 70이 돼서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소비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한 가지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네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는 그 자본주의 실용 가치를 추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 키위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소유나 지위 혹은 직업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는 것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는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목회자라면 혹은 교회 성도들이라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공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고 이기는 것이 truth,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교인 수만 늘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많은 것을 갖기만 하면 이것이 성공일까요? 진정으로? 수개월, 거의 한 10개월 전에 제가 들었던 모임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분 그날 설교 제목이 성공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분의 설교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라.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너무나도 지당한 말이고 그럴싸한 말이었어요. 참석한 분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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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살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다른 교회보다 커지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가치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에 대한 깊은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내가 많아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짓밟고 저를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몰려들지 모르겠어요. 왜 늘 이기는 설교를 해주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제 자신에게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성탄절이 내일인데 다가오는데 진짜 제 안에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연말 연시라고 하는데 제 안에 전혀 지난날이 뭐 일이 어떻고 앞으로 꿈이 어떻고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제가 지금 이분과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부모님도 안 보여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다 그만이에요. 다 그만이에요. 그만. 제가 지금 이분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저는 사도 바울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분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기도 해요. 분노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 밤에는 몰래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 그렇게 살지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바울의 깊이 감춰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이제 내일 그곳을 떠나기 위하여 주일날 밤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주의 첫날 그 밤에 밤늦게까지 설교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그 3층에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그만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쫓아가서 그를 안고 기도해주고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드로아 사람들은 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람 살렸다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그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던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간절했던 그 신앙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바울은 누가를 포함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는 배를 타고 내려가. 나는 걸어갈게. 그리고 아소로 걸어갑니다. 미둘레네에서 다음날 배 타고 기호섬에 도착하고 또 그 다음날 사모에 도착한 그들은 하루를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까지 오는 데에는 약 4일이 걸린 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항구로 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 일어나. 오순절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죠.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본문, 오늘의 본문 다음 이게 20장이면 21장에 가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그 내용 본문이 나올 때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와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방부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여기에 바울의 신앙과 삶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하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바울은 당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내들은 공회원 출신이에요. 그는 나름대로 성공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장래가 초망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어딜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간계라 그랬어요. 간사한 괴계를 꿰매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했고 그런 것을 다 참아내면서도 그들과 항거하지 않고 어게인스트하여 싸우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내가 주를 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온 것 당신들이 알지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 그 바울의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걸 이겨내고 싸워내고 복음 앞에 신장을 사려고 했던지 그에 대한 증인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고 성도들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더욱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외치면 그에게 다가오는 대가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서 가는 길 아닙니다. 사명은 주인이 지어주신 멍에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도, 다시 말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 할 때는 이것은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나님께서 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는 겁니다. 설교 타이핑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잠이 안 와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뒤척였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13년 전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서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정말 돌을 던지고 우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게 탁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은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저들이 나쁜 짓을 해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키워가시는 거야. 주님,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어떻게 풍랑이 일든지 20일 남겨놓고 웍비자 말입니다. 돈 촛불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집 한 칸 없이 방 한 칸 없이 애들 4명 학교도 못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심정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것을 분노하는 마음이라 속상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회사, 작은 회사, 큰 일, 작은 일,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 되고 아니고는 사명을 가진 자가 가질 가치는 아니에요. 벌주, 가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런 말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면 언급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시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말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저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 전도자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한다면 죄송해요. 이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날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인이 많아야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큰 교회가 되면 어딘지 가서 어깨를 펴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이 느껴져요. 내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So what? 그래서요. 당신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자신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마리 때문에요 라고 변명할 거예요. 아니요, 99마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양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마리든지 99마리든지 숫자를 말한다는 것은 주의 부르심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 길, 이것이 나에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를 보내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 길을 향해서 여기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어쩌자고요?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야, 이 목사,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어쩌자고? 만일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면, 그런 목적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죄송해요. 정말 이건 제 중심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미 복음에서 멀어진 비즈니스,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는 훨씬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몇 주 전에.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혹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느냐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좀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살짝.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인원도 많지 않고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는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 그분 정죄할 마음은 정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은 안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중에 저 만나서 기도회 하고 싶대요. 밤마다. 우리 여기에 사모한 어떤 교회가 밤에 매일 문을 열어놓는데요. 기도할 사람들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4~5명 모여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사모한 교회인데 한국인들이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냥 음악만 틀어놓는데 그러면 와서 기도한대요. 저한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저래요. 그래서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서포트하겠다고. 난 기도하는 사람 너무 좋다고. 밤마다 봐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좋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제가 웰컴을 했어요. 아마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요.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정말 떠돌아다니는 사람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프로그램화하는 것 저는 정말 싫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외롭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예배 시간이 되면 졸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모임의 시간이 되면 다시 말하면 그런 이 프로그램 그 성도들 사람들 모이는 시간이 되면 화들짝 깨어나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예배자 그를 과연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말이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게 되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 말로 겁이 없어지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가지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대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마지막 날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신앙,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가치를 무능력하게 하는 자들의 행동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맞아요. 당신들에게 비난이 오라요.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20절, 23절, 22절, 23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일 거예요. 바울이 오순절에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건 마치 토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이에요. 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뉴스라에서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이 올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올 겁니다. 며칠 전 헬라 지방에서는 바울이 배를 타고 내려오면 죽이려고, 배를 타고 내려오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가는 것은 지난날 이방 땅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당한 환난과 고난보다 훨씬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환난은 앞으로 당할 예루살렘에서 겪을 환난과 결박에 대한 증언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이죠, 성령이 내게 증언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뭐 환상이나 어떤 예언을 통해서 주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동안 각성을 다니면서 겪었던 이 성령의 사람 바울은 그동안 각성에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도 더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의 사람, 이것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야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는 왜 굳이 그러면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가면 되잖아요. 고난 당할 거 뻔하면서 거기를 왜 갑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네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명자의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것도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평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과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이 정말 복음적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거예요. 오늘날의 성공 환상을 가진, 오늘날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면 모든 길이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번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과연 이것이 성령께 매여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되네요. 성령의 매여라는 말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주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 하시니까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바울아,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때 바울이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 하지만 이런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갈게요. 제 생명 아끼지 않을게요. 주님, 제가 환난을 받아도 제가 갈게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에 매여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에 매여 사는가? 지금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제 자신은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럼 나는 과연 이근택 너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인가? 여러분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과연 나를 향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게 좋아서 옮기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과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만나는 것입니까? 학교를 선택하십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 매여서 고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것을 택하고 싶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부르심,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그는 환난과 결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것도 바쁘게 올라갑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하고 풍요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여 갑니다. 성령에 매여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좁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고 오히려 남들이 볼 때에는 망하는 길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여 따라갑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의 삶 아닐까요? 남들에게 받는 평가가 좋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만일 오늘 주님의 사랑을 찾으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택함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을 향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 혹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결코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육신을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결단이 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길을 가면 비록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성령에 매여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